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에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파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을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재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자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 요단이 동편에 거주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세운 이래 이스라엘 지파들이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해가 어떻게 갈등으로 확대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신들의 땅으로 들어갔던 요단 동쪽에 거주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순수한 동기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의 서편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증거물을 삼고자 요단 서편에 있는 제단을 본따서 기념물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큰 제단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아마도 원래 제단의 크기보다 컸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의 실로에 있는 제단 위에 또 다른 제단을 동편 지파들이 세운 것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실로에 있는 유일한 제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제사를 위해 다른 장소에 제단을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인 것을 보고 누군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성소가 있는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전쟁의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2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제단이 만든 것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더해져서 격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해의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단 오해에 빠지고 감정이 개입하게 되면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결과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나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이 분노와 갈등이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7년간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수고했다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왜 7년 동안이나 목숨을 내놓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겠습니까? 그것은 동족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해에 사로잡혀서 그 순간부터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한순간에 잊혀지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오해는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퍼져가면서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져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에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을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드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전쟁을 결정하지 않고 먼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에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즉 천부장들을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 제단을 쌓고 그분께 거역하려는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본문 이하를 보게 되면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자초지정을 확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오해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절대 오해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촉발하거나 감정적으로 오해를 부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리더는 오해를 없이 하고 오해를 풀어가지고 다시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이루어야 하는 역할입니다. 에르아살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무력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며 오해를 풀어가며 그들의 가정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이 느낄 수 있도록 경청하고 소통하는 지혜로운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오해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대화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그 땅을 거룩하기 위해 이 제단을 만든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땅을 너에게 나누어 줄 테니 제단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에 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요단 동편에 집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도 기업을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공동체가 다시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온 회중의 진노를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으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물건을 훔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간의 그의 가족, 짐승들까지도 아골 골짜기에서 돌을 맞아서 처형당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아직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세운 제단을 보면 요단 서편 지파들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심각한 우상숭배 행위가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간의 사건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강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조사단의 진심 어린 걱정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전달되었고 동편 지파들 또한 자신의 본래 의도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오해는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해로 인한 갈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이유를 듣고 이해하려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생산적이 될 것이고 아름답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살면서 수많은 오해를 경험하게 되고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저 역시 또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오해와 갈등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하지만 때로는 오해로 인한 갈등이 깊어지게 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고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도 감정에 앞서서 행동하다 보면은 오해가 더욱더 커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혹시 나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처음에는 오해와 분노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들의 선택의 방법은 다름 아닌 대화와 포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나아가 상황을 확인하고 대화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리더의 역할을 맡고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리더로서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해와 갈등 그리고 분열은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상대방을 이야기를 경청하며 때로는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으로 감싸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범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로 인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분열과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화, 소통,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으며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갈등과 화해와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